저는 2004년 4월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유초동부 교육 전도사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20년간 목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자 목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 몇 명 목표, 출석성도 몇 명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유초동부 사역을 하면서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장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숫자 목회를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목표도 없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의 이러한 방식 때문에 전도사 때나 지금이나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꾸중 들을 정도로 목회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숫자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숫자 목회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저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 교회도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숫자는 몇 명일까요?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0명일까요? 아니면 기도원의 300용사를 상징하는 300명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상징하는 7,000명일까요? 제가 좀 포부가 큰 사람이라면 7,000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수는요 288명입니다.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닌 288명의 예배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세운 찬양대의 수가 바로 288명이었거든요. 자, 우리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그동안 역대상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었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회원교회에도 288명의 예배자를 주세요.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288명의 예배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 막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설명했는지. 하나님, 288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더 큰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288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더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낼 수 있어요. 288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런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제 설명이, 제 이유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설명처럼 들리시나요?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웃겨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속으로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껏 몇 명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몇 명 달라고 기도하니까 더욱이 그래야 하는 이유를 막 드니까 하나님도 좀 웃기실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성준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를 예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예배만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의 예배도 기뻐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척 기쁘게 받으세요. 저도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혼자 있어도요, 예배를 쉬지 않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이니까 아무도 없는 그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다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중 예배에 대여섯 사람이 있어도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알아주든 그건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혼자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대여섯 명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믿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내가 속한 그룹과 공동체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나 혼자서라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식사를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줄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288명의 예배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기도 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들입니다. 이들이 세운 찬양대원들은 어떤 이들은 노래로, 어떤 사람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신 대로 찬양대원들은 각기 다른 직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다 노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수금을 켜고 싶습니다 해서 다 수금을 켠 게 아니에요. 각기 직무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했고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했어요. 여러분, 288명이 노래하고 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예배에 있어만큼은 어느 누구와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악기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다른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악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그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세워졌고 288명의 찬양대원이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말씀 전하는 일을 주셨고, 우리 찬양팀에게는 찬양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주방팀이 준비한 식사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앞서 준비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일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나는 못한다고, 이것은 나와 맞지 않다고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어요.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악기를 맡은 게 아니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성가대가 된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을 배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또한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을 배워서, 그 일을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288명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노력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할 때의 기준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어떤 성가대를 한다든지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뭐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페이를 주고, 네, 사례를 주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분들이 요즘에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시대에는요, 좀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88명의 찬양 대원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준이 재능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가족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보세요. 아삽의 아들들이 누구의 지휘 아래 노래를 했습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노래를 했어요. 아삽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물론 이 아삽은요, 그 찬양의 전문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휘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래하는 이 찬양 대원으로 소속된 자기의 자녀들은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아버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두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여두둔의 아들들이 누구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해만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여러분, 아버지의 지휘 아래 악기를 연주했고 아버지의 지휘 아래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세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은 세우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대원을 다윗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재능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찬양대를 구성했던 다윗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녀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88명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지금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모두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배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내가 없었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도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 모두를 예배자로 삼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를 나와 함께 나의 지휘 아래 나의 자녀들이 노래할 것이고 나의 지휘 아래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의 지휘 아래 나의 모든 친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이상 반드시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일이 이가 되고 이가 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288명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